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고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하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니까 이 위로한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 전 인류에게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인하여 우리가 주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드려주신 그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의 후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은인이고 영원한 우리의 구주고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탄 전야 예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지금 기원 0년에 역사적으로는 뭐 몇 년 오차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미가서의 말씀을 쫓아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어요. 본래는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 마리아는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입니다. 아주 산골 시골에. 그런데 그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때의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황제 어거스투스, 우리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번역했는데 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어거스투스입니다. 그 황제가 자기 로마의 모든 영지, 식민지의 모든 사람들을 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그래서 그때 어마할 때니까 모든 사람이 그 명에 순종해서 자기의 그 조상의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하게 했어요. 호적. 그 요셉, 마리아의 정혼했던 그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거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그렇게 엄한 시대니까 큰 벌이나 잘못하면 죽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가서 호적을 하고 증서를 떼 갖고 와야 되니까 그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래도 그 만삭인 채로 그 먼 길을, 상당히 먼 길이에요. 그 당시에는 먼 길이에요. 도보로 걸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도착해 봤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죠. 왜냐하면 이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다윗이 번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여관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인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관이 있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관은 꽉꽉 찼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만삭이 됐지 가서 어떻게 편히 지낼 곳은 없지. 그래서 이제 막 헤매다가 요셉이 그 마국간, 얼마나 처지가 어려웠으면 마국간을 얻었겠어요. 아마 형편이 넉넉했으면은 어느 집에 돈을 충분히 주고 사관이 아니더라도 아마 그런 데 가서 어떻게 건너방이라도 적급방이라도 얻었겠죠. 근데 마국간에 들어간 거 보면 그렇게 형편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국간에 들어가서 해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갔던, 해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해 갔던 기저귀에 둘둘둘 싸가지고 짐승들이 밥을 먹는 구유, 짐승 밥통, 나무를 통으로 깎아서 만든 밥통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도 시골에서 살아서 소를 키우는 그런, 우리 집엔 소는 안 키워봤어요. 근데 소 키우는 집에 가면 통나무를 그 안을 이렇게 깎아서 크게 이렇게 통나무를 양쪽을 자르고 가운데를 배 모양으로 깎아서 거기다가 이제 소구유로 밥을 주곤 했는데 아마 그렇게 생겼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뉘었다. 참 기이한 일이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태어나서 첫날을 구유에 뉘은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에 그 마을 밖에 빈들에 거기서 양을 치던 그런 목동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추운 밤을 지내면서 언제나 아침이 올까 기다리고 정말 그 마을 저 멀리 보이는 가물가물 이래 등불이 보이고 그러는 그 마을에 정말 그들은 얼마나 평안하고 따뜻하고 재미있을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양을 치고 있는, 보통 이제 종들이죠, 종들. 그들이 이 빈들에서 거하면서 추위에 떨면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오늘날 다윗의 마을에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신다. 그렇게 선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고, 그럴 때 그 선포를 하고 나자 하늘에 무수한 천군 전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본 거죠. 그래서 이 목동들은 정말 그야말로 혼비백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놀라운 소식을 들어서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자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보고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이때에 그 베들레헴 안에는 지금 왁자지껄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시골 마을에 서울로 올라가서 성공한 사람들 뭐 이런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막 서로 자랑도 하고 칭찬도 하고 모여서 막 잔치도 하고 그런 때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아, 누구네 아들 서울 가서 사장 돼서 야, 외국 외제차 타고 왔더라. 아마 그때 베들레헴에도 그렇게, 거기 이제 다 거의 친척들이잖아요. 이제 다윗의 후손들 거의.
여기 굉장하게 아마 그렇게 막작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 집안에서도 손님이 꽉꽉 차고 사관에서 꽉꽉 차서 잔치 분위기가 된 거죠. 서로 자랑하고 뽐내고, 그때는 뭐 무슨 롤스로이스나 이런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낙타라든지 또는 조금 말이 좋은 낙이라든지 장식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장식을 막 반달 장식하고 금 장식하고 이런 그런 거 타고 온 사람들은 막 뻐겠겠죠. 야, 돈 꽤나 벌었구나 하고 막 하인들 시켜서 가마 만들어서 타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안에는 서로 자기의 그 잘남과 의로움을 자랑하는 그 분위기가 꽉 차 있었어요. 나는 성공한 자들이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부러워하고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막 아양을 떨기도 하고 그 베들레헴의 분위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위너들의 그 잔치였습니다. 위너들. 위너. 나는 성공했다. 나는 또 성공할 거다.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는 그런 욕망에. 그런데 지금 빈들에 있는 그 종들, 그 쭉 들판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그들은 루저들입니다. 스스로도 우리는 저기도 저 마을에도 낄 수도 없고 우리는 참 실패자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기다린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 자기 의가 다 깨어진 자들. 자기 의라고 할 것이 없는 자들. 자기 부족과 연약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 이렇게 지금 두 부류를 우리는 바라다 봐야 됩니다. 위너들과 루저들. 그러나 그 위너들은 즉 얻은 자들 막 자기가 잘났고 의롭고 성공했다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온갖 관심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으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으며 너희들도 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하는 그런 베들레헴 그 마을 복파는 그런 서로 육신적인 의와 잘남을 자랑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의의 부자들, 자기의 잘난 것의 부자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가 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또 자기 안에 아무것도 건져낼 것이 없다고 이렇게 절망하는 그런 빈들의 목자들은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그런 비참한 어려운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 처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대비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부족한 자, 어린 자, 적은 자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세상에서는 내가 성공했다. 내가 훌륭하다. 내가 힘이 세다. 내가 낫다. 너보다 잘났다 하는 그런 큰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못 입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못 입고 하나님과도 대적을 합니다. 큰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적은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소자라야 구원을 받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돼서 큰 자들이 그에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인지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자기를 드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지금 이 빈들에서 양떼를 치던 그런 종들은 심령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자들이 하나님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진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너희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빈들에서 이 땅에서는 루저로 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나는 너무 괴롭다. 이 세상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냐? 나는 실패자다. 난 루저다. 만일 자기 그렇게 생각한다면 복이 있는 줄 아십시오. 루저들이래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땅에 위너들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영생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하늘에 속한 그런 귀한 축복을 받느냐? 이 땅의 루저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이 참 깝깝하고 나는 루저다, 난 실패자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자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는 나이도 많은데 깝깝하다. 뭐 벌어놓은 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게 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그 여인이 5 남편하고 살아봤어요. 5 남편을 그는 이 땅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돈, 명예, 권력, 응? 또 무슨 자아실현 뭐 이런 것들, 쾌락 이런 것들을 의지해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자기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의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 남편이 되지 못한다. 사람은 이 땅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의지할 것이 많고 거기 당당한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벌들은 뭐 여러분 부럽습니까? 재벌이 부럽습니까? 저는 눈곱 맞고도 부럽지 않습니다. 드라마에 재벌 얘기 얼마나 많이 오늘도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오늘 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재벌을 부러워해요.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나는 제발 조물주의 건물주만 됐으면 좋겠다. 건물주 굉장히 부러워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은 건물 몇 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돌아다니는데 한 달에 막 몇 억씩 걷어들여. 진짜 난 저렇게만 됐으면 원이 없겠다. 그렇게 된 사람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듣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베들레헴 지금 안에 모여서 막 자기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받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지금은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정권이 몇 번 바뀌었으니까. 그때 중앙정보부에서 찾아왔어요. 당신을 우리가 특채를 한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대입니다. 그때의 5급이면 아주 높은 직이에요. 그래서 찍었다는 거예요. 찍어서. 네. 중앙정보부의 특수한 업무를 위해서 미국에 유학도 시켜주고 5급으로 채용해서 하여튼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봤죠. 잠시. 왜냐면 그때 그 정도 조건이면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때는 중앙정보부 하면요. 저 말단 9급도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 선배 중에 하나가 거기에 무슨 9급으로 있었는데 시골에 오면요. 그 아무리 높은 사람도 그 밑에 서석이었어요. 하여튼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만일 제가 그렇게 들어갔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여튼 여러 가지 인생이라는 걸 알 수 없지만은 그때 그렇게 됐더라면은 세상에서는 크게 큰 권세를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찔. 그냥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입니다. 뭐 그런 기회가 또 여러 번 또 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대단하게 성공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습니다. 저는 너무 이 세상의 부한자가 돼서 그것들을 누리고 자랑하고 그런 데로 빠져가지고 지금 베들레헴 안에 서로 막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는 걸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는 그들 무리에 있다가 죽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많은 어려움도 주시고 정말 인생의 쓴맛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 주셔서 이제는 아무도 부럽지 않습니다. 부러운 분들이 있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 그분들만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렸던 그런 종들만 부럽습니다. 그들의 본을 쫓아 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지금 루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십니까?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 여러분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희 씨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이 가지고 자랑하고 별 희한한 짓도 하고 막판에 막 그 늙은이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도 하고 그랬어요. 참 그 늙은이가 몸도 그 늙은 분이 비난해서 안 되겠지 누구든지 몸도 시원찮은 분이 얼마나 그게 인간이에요. 그 추저본 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 많은 돈 가지고 갔어요? 뭘 가지고 갔습니까?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구원 받았습니까? 물과 피의 복 믿어서 거듭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본들 중에서 이 하나님을 찾고 나와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 영생을 사모하는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권세 부리고 근어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절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정말 괴롭다, 힘들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일찍 정리를 해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물과 피의 복음으로 깨끗이 씻어주신 그 진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영생의 후사들이 된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은 결판이 납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 전체를 사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부자,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했던 그 부자와 그 부잣집 대문에 앉아서 괴로워하던 그 거지 나사로와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반대가 됐잖아요. 잠시 후에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잠시 후에 다 죽는데, 그 어려운 그 인생사에서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거지는 천국 영생에 들어간 겁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런데 이 땅에서 너무 가진 게 많고 자랑할 게 많고 권세 부릴 게 많았던 그 부자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 그것이 축복인지 아십시오.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값없는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진리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쳐 잡수시길 바랍니다. 괴롭고 힘든 거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루저야. 어쩌다 이렇게 됐나? 원망스럽다. 그런 마음을 절대로 쳐잡수시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천사가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 놀라운 일이고 기이한 일을 말해. 표적. 아기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싸서, 기저귀에 싸서 구유에 누였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구유는 뭐냐면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짐승의 먹이통. 짐승에 밥을 담아 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밥이 되주러 오신 분,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주러 오신 분인 이 탄생의 그 표적에서 말씀하신 것.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그 가축으로 많이 비유해요. 양도 우리를 양으로 많이 비유하시고 양과 염소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살아가다가 멸망을 받는 짐승들. 그런데 정말 살아가다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살육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짐승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들에게 생명의 양식이대로 대주로 오셨다는 겁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대로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신 다음에 다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지금은 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6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받으신 세례를 믿으라는 겁니다.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은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는 일인데,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은 내가 육체를 입고 와서
너희들의 죄를 내 몸에 다 담당한 그 세례를 믿으라. 내 살을 먹으라. 또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세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피 흘려서 다 갚아놓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기 예수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은 장차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줄 것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축 같은 우리들에게,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멸망할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당신이 우리들의 생명의 떡이 되주시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영생하시던 하나님께서, 눈에는 볼 수 없던 영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정말 비참한 존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보다 더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의 그 영원한 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였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몸으로 세례와 십자가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완벽하게 영원토록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빈들에 거하던 목자들이 예수님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 정말 절규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정리하고,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그냥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거고, 또 우리가 복음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잘 복음을 위해서 잘 쓰고 잘 관리하면, 청지기로서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자, 비참한 그런 자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제물로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때를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다가 오라 하실 때에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위해서 우리 살다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